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드셨는지요? 저녁 잡수고 오셨습니까? 이제 막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혹시 못 드신 분들은 오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그 강건함을 위해서 주시는 떡인 줄로 압니다. 오늘 순서가 좀 바뀌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육신의 그러한 그 기갈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그 가을 날씨가 너무 아름답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방을 나가면서 와, 이렇게 날이 좋다니, 하늘도 아름답고 바람도 선들선들하고 구름도 아름답고 이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요즘 아주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씨가 뭐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씨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끽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여러분 계절의 변화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이 벌쩍 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네.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 바람이 시원하네. 너무너무 참 좋다. 예, 가을이 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좀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일어난 데는 아시지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가나안 지경으로 가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러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또 기먹고 말도 듣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까지를 쭉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펼쳐진 곳이 유대 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만약에 정말 이방 땅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식탁을 열어 놓으시고 천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칠병이어 사건의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좀 몇 가지로 본질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언자들,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이 선지자 그 엘리사가 이제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서 몇 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열왕기서 곳곳에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언자들이 행하였던 일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훨씬 더 뛰어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그러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적인 성만찬 축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뭐를 했어요?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만찬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행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성찬이 아니라 실제로 온 성도들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 성찬을 행함으로 아주 배불리 먹는 이와 같은 식사 행위가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을 때, 그냥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징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나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모일 때마다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는 식사, 이게 바로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정말 제대로 먹지 이제 배불림 먹고,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힘을 얻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행위가 이 성만찬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그러한 그 기적은 바로 이 성만찬 축제를 제시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나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늘 묻고 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습니까? 남은 광주리 12광주리지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7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12광주리와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공동체의 만찬은 항상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연이어서 보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성찬을 어떻게 고백을 해왔느냐 하면은,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천국의 식사다, 이렇게 고백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들은 어떻게 돼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생명, 이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성찬이 중요한 것인데, 는 예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는 부모님의 심정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이 부모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엄마의 마음,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뭐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가다듬어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로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구나, 이미 다 떨어졌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이건 정말 부모의 그런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그 마음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지고 말씀을 못 이을 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또 작은 생선도 다 나누어 주고, 그래서 마침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7강주리를 거두었지요. 자,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있네요. 예. 그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아직도 깨닫.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 질문을 던졌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이 만약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지. 이건 정말 큰 표적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식탁에 받아들여졌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식탁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밝히 동토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의 관습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이 헤롯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몽매했습니다. 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대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헤롯 땅파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립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일러주고 있는 구체적인 대립의 시작이지만 그 이전부터 아마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시작이 된 바리 어디에서 마침내 정점을 이루게 됩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 절정을 이루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그러한 예, 죄가 가져오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가져오는 그 죄의 결과. 예? 여러분,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죄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 십자가 처형 사건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러한 그 죽음, 이런 거로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죄가 장성한즉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지이기도 한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과 대립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이 표징을 요구를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지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을 뭐라고 폄하하느냐 하면은요, 예? 귀신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앞만 보여줘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의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요. 야,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빵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이게 머리 회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야,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오늘 보니 우리가 그만 이 빵을 챙겨오는 것을 잊었네, 빵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다. 예?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16절 이제 제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요즘 뭐 집에서 빵을 안 만드니까, 옛날에는 찐빵을 종종 만들어 먹었잖아요. 찐빵에다가 누룩도 넣지만 막걸리를 넣기도 하고, 이게 다 누룩이지요.
그래서 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한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정말 조금만 들어가도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 그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들 안에 침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 왕국을 기다렸어요. 헤롯 일파들도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그 나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헤롯 나라였을까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새로운 그런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헤롯 일파가, 우리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등극하면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게 헤롯 왕가 사람들이, 헤롯 땅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생명의 그 나라 천국,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거를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원하는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헤롯 땅파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관점이에요. 당시 시대의 관점이라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그 나라는 지금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마치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나라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적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꼭 한 가지 있다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걸 확신해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를 보고 계셔요? 예?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자들, 적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적대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빨리 깨달아야 할까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단순한 치료자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 옛날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단순한 그런 그 예언자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18절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단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기억하지를 못하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맨 마지막 21절 말씀이 뭐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뭘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축복, 이걸 아직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나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을 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지금도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옛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용감한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떠하나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밝혀주셔서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